오늘 이 시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가yon, 다윗의 시가yon,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동사로부터 온 명사가 됩니다. 그 의미는 아마도 비틀거릴 정도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큰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시이기도 하며 동시에 또 악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저주하는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슬픔의 노래, 청원의 노래, 또는 저주의 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 청원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든 원인 제공자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베냐민 지파 구시라는 사람, 구시가 한 일에 대하여 그가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런 시를 작시해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시는 누구냐? 아마도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원래 그의 출신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 속에 섞여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그가 베냐민 지파라고 불려지는 것은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뒤에 그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고 베냐민 지파에서 분깃을 얻게 된 아마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이 등장하자 얼마 안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맹추격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구시의 후손 중에서 철저하게 사울 왕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맞다고, 그렇게 거의 선봉장에 서다시피 다윗을 추격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울 왕을 위하여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박해자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해오는 자들이 사자처럼 덤벼들어 자신을 찢어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피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거기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탄의 추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의 무죄, 죄가 없음과 고난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음을 밝히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공격당할 일이나 손으로 무슨 죄를 지은 적이 있거나 또는 화목하게 지내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오히려 약속을 어기고 대적자들에게서 무엇을 강탈한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내 원수가 나를 붙잡아 내 생명을 죽이고 내 영광을 먼지구덩이에 처박게 하시라고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어떤 죄를 지었으면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네, 이런 기도죠. 네. 야,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음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은 뒤에 매일 잘못했다고 비굴하게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또 반드시 겸손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저를 살펴보시고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공하는 심판을 또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자신을 위하여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적자들의 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에 자신의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윗 자신의 의, 또 자신의 성실함을 심판해달라고, 판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이 시 139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주님 앞에 잘못 생각한 것이나 잘못 행한 것이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이런 기도가 주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사십시다. 참 나의 방패.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도 당당히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정직함을 주께서 살펴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주 하나님의 형벌을 명시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은 죄를 회개치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하면 교만한 죄죠.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 매일 분노하신다. 이야,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허약해져서 이제는 죽기 직전인데도 끝까지 안 믿겠다고 버둥거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신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당겨진 활과 같이 화살을 쏘았단 말이 아닙니다. 쏘기 위해서 잔뜩 당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놓기만 하면 가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렇게 임박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고백하지 않아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마시켜버리고 없다, 괜찮아, 그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14, 17절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대조적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의 자승자박함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만든 꾀에 스스로 넘어간다. 여러분, 스스로 만든 꾀에 스스로 넘어간 구약의 인물들 하면 누가 맨 처음에 떠오르나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만들었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다든지, 같은 포로기이지만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자고 왕이신 당신 앞에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무엇을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보면 악한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들에 대한 고통의 도구가 오히려 스스로를 자승자박하여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립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공의로운 심판주로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에 나타나는 주께서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는 시인의 기대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린다. 언제가 될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실까요? 네. 이것은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재림주는 심판주입니다. 초림주는 구원주지만 재림주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이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을 소망하며 항상 공의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든지 혹은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라도 내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겠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다은이도 나래도 이내도 민환이도 영수도 우리가 모두 다 바로 죽어버렸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전히 주님 앞에 생명을 누리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의 무한하신 인내하심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인내를 받으면서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했다고 바로 보복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께만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하나님께로 향한 피함과 의지함이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사용했는지 또 다른 비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하게 무고를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화가 나서 살 맛을 잃어버릴 만큼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것을 믿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담대함을 갖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